나라 언어는 전혀 몰랐지만, 그 나라 아는 사람 전혀 없었지만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시작된 브라질 선교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서 가장 기뻐하고 계실 분과 만나려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 김범섭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방송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한번 처음으로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브라질 우리 형제자매들 기뻐하고 하지요? 네, 목사님 저희들 모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터뷰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인터뷰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5월 30일 날 먼저 생방송을 한번 해주셨고요. 네. 그때에 댓글이 5,000개가 올라오면서 이 편집국장님이 정말 그 방송 관계자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향하여 지금 브라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고 대통령 부부도 코로나에 걸려 있을 정도로 제 주변이나 또 저희들 교회 형제자매들 가족 중에서도 또 이렇게 코로나로 또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브라질의 큰 힘과 소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반응을 이래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목사님 6월 달에 한번 또 이래 해주시면서 이번에는 저희들 주요 언론이 100군데가 이래 연결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월드 캠프를 다시 이래 하게 됐는데, 정말 목사님이, 우리 행사할 때에 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래 한번 방영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이 이래 생각이 나고, 또 저희들은 브라질이 인터넷이 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인터넷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우리 월드 캠프를 좀 내보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 편집국장님이 저희들 교회로 오시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편집국장님이 목사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또 생방송에 목사님을 초대하게 된 겁니다. 아, 예. 저희들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생방송에서 브라질 상파울로 시민들이 굉장히 막 열광을 했다고 방송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목사님, 생방송에, 이분들이 처음에는요, 저희들이,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일반 브라질의 5개, 5대 방송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존 빼놓고는 95%를 커버하는 큰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네.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나 이런 영향 때문에 목사님, 이 생방송을 먼저 접하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5,000개의 댓글이 나오고 방송이 마비가 될 정도가 되면서 이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아, 정말 브라질 사람들은 코로나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네, 저희들이 한 10만 명 정도 죽었고요. 매일 1,000명씩 이래 아직도 이래 죽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있네요. 네. 지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일은 하지만은 모든 부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또 차단되어 있고 예배도 저희들이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까? 예, 목사님, 여기는 우리가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 세미나나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월드 캠프를 이래 하게 된 게 이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사가 지금까지 한 200개가 나갔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이제 월드 캠프가 방송국에서 중계를 해준 겁니까? 예, 목사님. 목사님 생방송 나서 다는 안 나가고, 월드 캠프 스페셜 해가지고, 목사님 그 개막식 때 하셨던 그 모든 2시간으로 토요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 황금 시간에 이렇게 내보내 줬습니다. 아, 예. 그래, 방송국에서 2시간 보낸다면 대단한 건데, 그게 국민에게 열광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는 인터뷰하는 중에도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고 그랬습니까? 네, 목사님. 지난번에는 댓글이 너무 많이 와서 그게 마비가 됐고요. 네. 이번에 생방송 때에 바로 직전에 목사님이 5시 15분부터 방송을 하기로 됐는데요. 네. 생방송인데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컴퓨터를 바꾸는 일이 생겼어요. 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이 다 녹을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됐는데 갑자기 회복이 돼가지고요. 네. 컴퓨터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이런 모든 시스템 때문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오게 되긴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네. 그 편집국장님이 정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또 이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셨어요. 네. 편집국장님이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IYF 오면 우울증 그거 병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남한장을 사로잡혀간 계집종이 내가 나 환자 집에 가서 한평생 포로 종살이 막 슬픔 속에 있었는데 아 우리 장군님이 나 환자시네. 저거 사마리아 우리 엘리사 선지 앞에 가면 다 나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계집종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서 그게 추진됐고 결론적으로 남한장은 문득에 나았을 때 오는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게 예수님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죄, 병, 눈먼 소경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고 문둥병자 병이 낫고 안전병이 걷게 되고 죽은 자유로 때를 살아나고 그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만나 일어난 변화인데 더러운 죄인들이 정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벗어난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죄 사함 못 받지만 죄 사함 받는데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죄 사함 받는 법을 잘 얘기해 주지 못해서 교회를 다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브라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브라질 시민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채널을 이래 보면서 들으면서 또 특히 기사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 나가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댓글이나 또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그 편집국장님이 한국에 한 3번 정도 다큐멘터리를 이래 찍으러 갔다 오셨고요. 한국의 교육이나 문화, 그 다음에 역사, 우리나라 전쟁까지도 다 다큐멘터리를 이분이 전문가니까 찍어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의 마음 안에는 한국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찍으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모델을 막 찾고 있는 중에 이제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자기 마음에 그게 와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크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생애를 자기가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게 편집국장님의 마음이 아니라 거기 아나운서나 정말 브라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목사님 말씀 앞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실제로 중요한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면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 속에 있었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내가 죽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사해졌을까 안 사해졌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실제로 브라질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정말 그 집회를 늘 했는데, 그때 우리가 고척 스카이돔이나 하면 잠시 실내 체육관 빌려서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저희들 교회에서 11시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90분짜리로.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좀 방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아무도 잘 안 해주려고 해서 한 몇 개 방송만 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현재까지 376개 방송국이 11시간 다 방송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런 연락을 받게 되고, 댓글을 막 많이, 저도 다 볼 수 없지만 뭐 수천 개다 다 보면 몇몇 개만 읽어보곤 하는데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코로나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불행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죄를 생각하게 죄 사함을 받아준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어떤 면에는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브라질 시민뿐만 모든 시민들이 그냥 늘 죄 용서해 달라고 빌고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그 부분을 발견해서 내가 죄를 지어 나는 죄인이라 느껴지기는 하지만 성경은 의롭게 됐다. 죄에서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고 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 죄가 형벌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죄를 지었다는 그 생각, 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감히 의롭다 하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씻어졌다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딴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살리라 해도 마지막에 부활에 살리라 하고 뭐 그런 못 했는데, 예수님 말씀 믿게 될 때 그는 돌문을 열고 나사로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가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브라질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국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고통도 크고 염려도 크고 두려움도 있지만 코로나로만 구원받고 제사함받는 많으면 브라질 더 축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보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올려놓고 저도 막 감격했고, 제가 목사로 일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너무 나 같은 옛날에 정말 죄 많은 사람에게 써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김원선 선교사님이 현재 브라질 교회나 브라질 생편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 브라질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브라질에는 교회가 10개가 이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브라질에 사실은 27개 주고 남미의 절반의 땅이고 세계에서 이제 5번째 큰 나라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없는 그런 주에서도 이번 캠프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 목사님의 그 말씀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저희들 그 예배에 온라인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노를 저으려고 참 발버둥 쳤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죄송하고, 예수님이 한 번 깨서 한 번 일하시니까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도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생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한 번 이 복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브라질의 작은 마을까지 전파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여기 신학교 학장님이 한 분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예, 저를 그 신학교 이제 강사로 이래 초청을 할 만큼 이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자기 신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그 강의해달라고 3시간 동안 며칠 뒤에 또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디에도 없는 이 복음을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아직 우리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포어권의 나라에도 그 성서공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포어권의 나라에도 나머지 세계 나라에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브라질에 저희와 아무 상관없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복음으로 정말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서 웃은 것처럼 저희들도 항상 이래 요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 김원선 목사님 처음에 20년 전 브라질 가실 때 얘기 한번 돌아가 봅시다. 브라질 홀쭉이 한 마리도 못했고, 그리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목사님,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대한항공 비행기 표를 구해라. 그리고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의 상파울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네가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 놓으셨어. 목사님이 저희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심어 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저희를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제 말도 못하니까 벙어리고 소경이고 귀머거리 같이 이제 저희들은 아무것도 갖춘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이렇게 상파울로로 왔는데요. 정말 오면서 또 전도를 했어요. 아이에게도 전도하고 또 언어도 거기서 숫자도 배우고 한 30시간 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LA에 거쳤다가 LA에서 저희들이 상파울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게 됐거든요. 네. 근데 LA에서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짐을 이래 들고 공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이래 왔다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요. 갑자기 저보고 기쁜 소식지 하나를, 책을 하나 오른손에 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말만 듣고 이제 상파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처음에 공항에 도착하는 날 한인 집사님, 일반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저희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정말 어떤 자매님이 알바국에서 전도를 했는데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상파울에. 근데 왜 알바국에 왔어요? 아들 집에. 아,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거기 집 주소 좀 알려 줄 수 있어요? 했는데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 가정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간다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 딸이 식당을 했던 분인데 자기 남동생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해 주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 상파울로 저기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말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오후에 많이 다녔고요. 마침 하나님이 또 준비한 그 언어 학교가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언어를 배우고요. 오후에는 여기 공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말이 다른 게 없으니까 이제 죄 있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자꾸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그 여자분들인데 이제 이 공원에 이제 이 나쁜 짓을 하는 여자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죄 있냐고 자꾸 이분들한테 죄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창년이니까 막 도망을 이제 간 거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어를 배우게 복음 전하면서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깜짝 놀랐겠습니다. 낯선 젊은 청년이 사복 경찰인 줄 알고 죄 있나고. 그래서 복음일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어떤 면은 어려움이지만 브라질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목사님. 브라질 사람들이 좀 낙천적이고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분들인데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전해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신문을 통해서 우리 소식을 알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접촉이 되고요. 특히 코리안 클래스 이런데 지금 1,300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선교 학생들이 하는 데 들어갔는데요. 대부분이 다 브라질의 사람들이더라고요. 1,300명이요. 예. 그러면서 저희들 교회에 160명이 지금 저희들 그 성경 공부반에 그 중에요. 160명이 들어와 가지고 어제 매주 5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그 방송국치에 저를 보고 꼭 브라질 한번 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코로나 해제되면 가겠다고 저 아나운서하고도 약속했고 다큐멘터리 찍는 것도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오시라고 오면 딴 건 뭐 숙소 같은 거 침식 제공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상당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신앙의 세계 또 두 번째는 브라질 시민들의 호응률, 그 다음 세 번째 저희들이 전한 진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관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방송국가 자주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브라질만 아니고 276개의 방송국에서 저희들 방송을 이렇게 중계해 주었는데 그것도 11시간을 대부분의 방송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CTN에 지금 방송이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한 달 전부터 나가는데 CTN 말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방송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브라질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회자들하고 관계가 되고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지난번에 CLF 때에
네. 저희들은 1200명의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접촉이 됐고요. 목회자 그러면서 1100명이, 예, 목회자 예, 1100명이, 예. 예, 예. 그러면서 여기에 상파울의 신학대학교하고 저희들이 또 연결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 또 이제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이제 말씀 전하는 이런 길이 열렸고요. 예. 하나님이 여기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배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 말씀을 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해서 지금 저녁마다 요즘 목금토에 갖고 한 120명의 분들이 들어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들이 그 사이버 신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좋은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저희 사이버 신학교를 이제 폴추키로 해서 그 브라질에 이제 그 더빙해서 브라질 목회자들이 이 공부를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 길, 그리고 그다음에 거듭나는 법, 이런 것들 좀 가르쳐서 그 목회자들이 그냥 교인들을 회개해라, 죄인이다, 용서 구해라,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저와의 죄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줄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십자가하고 나하고 연결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를 죄에 씻어야 하는데 그 연결만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그걸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좀 영원한 속죄에 가는 건 성경을 좀 더 히브리서나 구약 레위기서 속죄제사 이런 자에 좀 더 신학 공부를 해서 실질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배운다면 브라질 나라의 교회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교단을 초월해서 현재 많은 그 기독교 단체 목회자 연결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정말 이번에 또 저희들이 그 CLF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활성화가 이래 되고요. 예. 특히 또 브라질은 또 마인드 교육이 이래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큰 지혜들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특히 목회자들에게 저희들 포권에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아프리카 쪽에 또 세 나라도 있는데 우리가 같은 언어권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저희들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듣고 또 라디오 방송에 보내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그 방송을 요청하고 방송 초청을 받아 제가 브라질에 가서 직접 그 스튜디오에서 그 시민들을 대하고 싶고 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교회 형제자매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목사님. 정말 이번에 정말 브라질에 제가 한 거나 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저희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브라질에 1000명의 목회자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진짜 이사야의 60장 20절의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약한 자가 정말 강국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생방송에 말씀이 나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서 또 주요 언론이 100군데가 연결이 되면서 저희들과 함께 참 이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너무 신기한 것은 이게 마치 하나님이 정말 댐에 물꼬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지니까 저희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건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큰 이삭이라는 기쁨을 주셨는데 사라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브라질도 열방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정말 브라질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마음이 들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들 브라질 상파울로의 김범선 목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 김범선 목사님 브라질 상파울로 하신 지 20년이 지났답니다. 폴추키 브라질 말 한마디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쪽에는 한인 교회분들이 이렇게 도우시고 그래서 시작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19로 브라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죄 때문에 많은 고통하다가 저들이 이제 선교회를 만나고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 기뻐해서 이렇게 브라질이 저희들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악하고 추하고 더러웠던 인간들인데 십자가의 피로 저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찾는 걸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속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충품에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몸은 안 계시지만 살으셔서 우리와 같이 일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브라질 그리고 전국이 복음을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지 브라지오에서 여러 가지로 저들을 벌써 몇 번째 인터뷰를 해서 방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큐멘터리까지 촬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방송국 배려도 감사하고 수고하신 김범선 목사님 가족 그리고 브라질 교회 형제자매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